지난 주일부터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설교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 단 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또 이 한 구절의 진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이것을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과 신앙에 대한 풀리지 않는 어떤 질문, 의심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니셨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걸 믿어봐야겠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고 나니까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이 질문들이 풀리고 의심의 안개가 거치더랍니다. 그 전까지는 질문이,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런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기적과 이 신비한 사건들이 다 가능한 것이 당연하다. 모든 질문들이 풀리고 의심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주 만물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가정을 또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참된 목적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심사숙고하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인데 잠정적인 결론이 됩니다. Provisionary conclusion. 어떤 결론을 내려도 이게 잠정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혼자 내린 이 결론,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결론을 내린다면 변경해야 하는 잠정적인 결론, 결국은 한 사람의 추측, 추론에 불과한 speculation입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깊이 고찰해 왔습니다만, 가장 현명한 철학자들이라도 그들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이란 한 개인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의미라는 주제는 수학이나 어떤 다른 자연과학 분야처럼 이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정답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까, 수학은 그냥 그 공식을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정답이다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연과학 분야는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가 계속 나와 검증이 되면 이게 사실이다 라고 증명이 되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라는 주제는 이런 계산이나 실험을 통해 결과를 입증할 수 없으니 가장 명석한 철학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추측, 스페큘레이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의 이 철학과 교수였던 닥터 휴 무어헤드가 전 세계 유명한 철학자, 책을 쓰는 저자들, 대학 교수 250명에게 이런 질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여러분들 답을 한 페이지 적어 보내주시면 이 답을 다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내가 가장 뛰어난 좋은 답을 적어 보낸다고 자신 있게 그 답을 보냈답니다. 어떤 분들은
확신하지는 않지만 내가 오랜 고민과 이 연구 끝에 이 최선의 답변을,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보냅니다. 조금 겸손한 자세로. 어떤 사람들은 솔직하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해 내가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몇몇 교수와 철학자들은 그렇게 답변했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는데 교수님께서 이번 이 연구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변을 발견하시거든 저희에도 꼭 알려주십시오. 가장 저명한 철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의미에 대한 그 최선의 답변이 결국은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어떤 한 개인의 추측, 스페큘레이션에 불과하다면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좀 더 나은 대안이 있어야 하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revelation,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마음의 의심과 질문을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한 체계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코스모스, 질서가 있는 한 시스템, 체계다. 그런데 정교하게 설계되고 디자인되고 이게 조립되고 제작이 되어서 아주 정확하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시계보다 더 정교한 그런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이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셨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이 세계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류 역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가시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전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 신의 존재라든가 자연의 법칙에서, 과학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기적을 말하는 전설, 이 신화의 수준의 이야기가 담긴 어떻게 성경을 믿고 따르란 말입니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운 기억이 나는데,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한 다음에 거기에서 소개된 진화론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믿고 따르던 그 종교의 전통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진화론이 인류의 기원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설명이라는 것이 이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이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보여주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 생명의 출발.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는데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이 너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부담스러웠는데, 그렇지 않아도 좀 이 울타리, 이 굴레를 좀 벗어버리고 싶은데 뭔가 핑계를 찾는데 여기 진화론, 하나님이 없이도 생명의 출발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걸 믿으면 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 하나님은 필요 없네. 진화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작년도에 한국에서 안창호라는 법조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을 받아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지명자가 창조론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는데 안 선생님, 이 후보자께서 창조를 믿으신다며요? 네. 아니, 그렇게 과학에 반하는 반지성적인 신념을 믿는 사람이니까 공직자로 임명되기에 부적합하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안창호라는 존경받는 법조인이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된 게 아마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입장이 좀 다르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과학적인,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가 될 수 있느냐,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회의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이고, 창조론이란 특정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무시한 채 자기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냥 그 신앙 고백으로 그냥 맹신적으로 신봉하는, 무조건 믿어야 하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선 당신들이 창조론을 얘기하지만 그 창조론을 일반 사회로 가지고 나온다거나 학교 교실에선 거론하지 마십시오. 그건 종교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로 국가를 이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이고, 창조론은 과학에 반하는 반지성적인 신념인데 그냥 우리가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겁니까? 진화론을 아마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 영어 번역본 표지인데요, 아마 저 그림이 진화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으로 이해할 겁니다. 원숭이, 그 유인원 근원에서 사람이 진화했다. 그러니까 침팬지, 원숭이나 우리 사람이나 조상이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저 원숭이와 똑같은 조상을 가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공통된 조상, 공통된 뿌리에서 나왔다. 사람과 원숭이만 뿌리가 같은 게 아니라 다 뿌리를 따져보면 말, 공룡, 심지어 이 모든 초목까지도 그 모든 뿌리가 공통된 하나의 생명체 세포 하나에서 같이 나왔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이런 진화론을 과학 교과서에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스탠리 밀러라는 사람이 1953년 시카고 대학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교수인데, 그 교수 지도 아래서 이 스티븐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생명체의 기초 요소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플라스크, 유리로 만든 이 시험관에 튜브와 전극을 연결해 놓고, 그래서 그 실험 세트를 만들고 원시 지구의 대기 상태를 재현하는 그런 원소들을 집어넣고 번개에 해당하는 전기 쇼크를 주고 나니까 그 안에서 아미노산이 함유된 붉은 액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되면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이 수십 개가 뭉치면 세포, 생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
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이룰 수 있는 기초 요소인데, 그 단백질이 수십 개 뭉치면 세포, 생명체가 되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을 생명체의 기초 단위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밀러라는 사람의 그 실험은 생명의 기원이 순전히 자연적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지구의 대기 요소 속에 번개가 치니까 그 속에서 아미노산, 생명체의 기초 단위가 생겼다. 창조주 하나님, 신의 어떤 개입 없이 그냥 이 지구 대기에 있는 이 요소들 섞어 놓으면 그 안에서 생명체가 생겨났다. 이걸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했다. 신의 존재가 필요 없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 스티븐 밀러의 실험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스티븐 밀러는 원시 지구의 이 대기권을 형성하는 그 대기 상태를 재현했다고 메탄, 알코올 중에 메탄올과 에탄올이 있는데 에탄올은 독이 없습니다. 메탄올은 독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원시 지구의 대기에는 메탄,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와 수증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이 유리관에 넣고 실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얘기하기에 이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메탄, 암모니아는 없었을 것이라, 수소가 있었다면 대기 밖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라. 그럼 뭐가 있었냐? 이산화탄소와 질소와 수증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를 넣고 이 번개가 번쩍이면 거기에 아미노산이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이산화탄소와 질소와 수증기를 넣고 전기 번쩍이고 만들어내면 뭐가 나오냐 하면 포름알데히드. 여러분 포름알데히드라고 들어보셨죠?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넣고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데우면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포름알데히드.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 넣고 마이크로웨이브에 데우지 마십시오. 발암 물질 포름알데히드, 독극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시 지구의 지구 상태에서, 대기 상태에서 번개가 번쩍인다고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방부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방부제 포름알데히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생물학 교과서에는 스탠리 밀러가 1953년에 실험실에서 지구의 그냥 이 대기에서 자연적으로 생명체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한 것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적으로는 잘못되고 거짓된 내용인데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설계자,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유물론자들이, 진화론을 믿기로, 신앙적으로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어떻게 생명이 출발했느냐를 설명하려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 대기권에 있는 이 모든 화학 요소들이 저절로 합쳐져서 생명이 생겼다, 이걸 증명하는 실험이었던 것처럼 아직도 1953년 스탠리 밀러의 실험을 과학 교과서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신앙 수준으로 믿고 있는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실험으로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발전한 생물학, 화학, 생화학, 분자물리학, 유전공학 이런 걸 다 동원을 해도 생명체가 전혀 없는 무기질에서 유기적 화합물, non-organic 무기질 물질을 가지고 organic matter, 생명체가 있는 유기화합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에서만 생명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이 진화론의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진화론을 부정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화석의 증거입니다. 다윈은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이 공통 조상에서 출발해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변이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다른 종류로 발전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여러분 그 진화론의 나무, 진화 나무의 한 뿌리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가지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저건 제일 간단한 보기 쉬운 그림을 올려드린 겁니다. 아주 복잡하게 그 가지가 수십 가지가 있는 그런 저걸 진화 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어로 제목을 보면 진화 나무 Tree of Evolution이라고 써 있지 않고 Tree of Life, 생명나무. 생명나무? 아니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그 생명나무라고 부르면서 우리 사람은 이 진화나무에 어디쯤 있을까?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했을 당시에도 그때까지 발견된 모든 화석의 증거는 다윈의 이 진화론의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도리어 정반대였습니다. 다윈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앞으로 발견될 수많은 화석들이 나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주장하는 진화론 이 주장을 지지하는 많은 화석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윈의 이론은 어떤 한 종류의 생물이 다른 환경과 조건에 노출이 되면 똑같은 한 종류인데, 이를테면 초파리가 다른 환경에 노출이 되면 그 환경에 노출된 조건 때문에 조금씩 변형이 생긴다. 날개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눈 색깔이 달라지거나, 초파리는 초파리인데 변이가 생기는데 이 다른 조건이 계속되면서 이 환경에 적응되는 변화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 변화가 계속 축적이 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점점 더 멀어져서 세월이 오래 흐르면 완전히 다른 종이 돼버린다. 그게 다윈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으로 이제 증거를 찾으려면 오랜 세월, 처음에는 같은 짐승, 같은 동물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변이 되더니 이쪽에서는 코가 커지고 이쪽에서는 뭐 귀가 커지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다른 종류, 하나는 뭐 코끼리가 되고 하나는 당나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 다른 종류가 된다. 이게 화석으로 증거가 되어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발견된 화석 가운데 이렇게 서서히 변화가 쌓이면서 한 종류의 생물이 다른 종류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화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갑자기 다양한 종류의 이 생명체들이 완전히 자기의 모습을 갖추어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서서히 변화되면서 여러 다른 종류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걸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캠브리아기 폭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구에 이게 퇴적층, 지구의 지층이 쭉쭉 쌓여 있는데, 그래서 깊은 곳에서는 뭐 석유가 발견되고 그러는데 이 여러 지층 가운데 캠브리아기, 많은 학자들은 이게 5억 4천만 년쯤 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캠브리아기에 보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멸종된 동물뿐만 아니라 현대까지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동물들의 모습이 갑자기 자기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물학적인 빅뱅이다.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생명체들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갑자기 뻥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걸 나무로 표현한다면 아까 그 진화 생명나무에서는 하나 단세포 어떤 생명체에서 이게 진화돼서 쭉 나왔는데, 이 뿌리로 따지자면 연결되는 뿌리가 없이 완전히 다른 종류들이 나오니까 이게 뿌리가 다 다른 건데, 그런 뿌리 많은 게 갑자기 수천 수만 가지가 생기니까 이건 진화의 나무가 아니라 잔디밭입니다. 뿌리가 너무 많은, 무후죽순으로 막 자라는. 다윈의 이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화석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발견된 화석 가운데 한 종류가 다른 종류로 변화되는 진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화석은 하나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189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한 다음에 2년 뒤에 시조새라는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날개가 달렸는데 날개 끝에 뭐 갈기가 이거 봐라!
다윈의 이론이 맞았다. 파충류가 변하여 조류, 새가 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생물학자들과 paleontologists, 이 화석 전문가들은 시조새는 파충류에서 새, 조류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깃털을 가진 이건 새다, 멸종된 새다, 파충류가 아니다, 새다. 중간 단계의 화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화석의 증거들이 다윈의 진화론이 잘못되었음을 증거하는데 생물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화석의 기록, 특별히 캠브리아기 폭발 같은 사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 불리한, 진화론을 부정하는 과학적인 자료들은 교과서에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 절대 아니라 발전된 현대 과학으로 평가하면 진화론은 도리어 불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무시하면서 거의 신앙과 다를 바 없는 차원에서 자기가 신앙처럼 이걸 믿어야 하는, 증명하기 너무 어려운 구멍이 뻥뻥 뚫린 가설, 이론인데, 근데 그걸 자기가 믿기로 신봉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진화론자, 유물론자들이 이걸 믿기로 신봉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인들도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입증된 사실, 창조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얘기해야 하는 종교적인 얘기,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의 자료를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를 부인하는, 입증하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던 시절에 진화론을 배웠던 것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 생명의 기원이 진화론은 과정으로 설명했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리를 과학이 몰아낸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면 그게 오해였다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아시고 이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믿는 것과 현대 과학, 기술, 문명, 이게 무엇인가 갈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검색 한국의 창조과학회 찾아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과학자들이, 각 분야에 연구하시고 박사학위를 가진 과학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며 왜 이 성경의 진리와 과학의 객관적인 자료들이 모순되지 않는가를 얘기하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떤 이런 의심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으로 성경에 기록된 계시 중에서, 여러 가지 계시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의 그 에센스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에센스,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여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사랑하고 사랑받을 대상이 필요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뭐가 필요하거나 부족한 게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미리 택정하셨다.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을 먼저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시고 우리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 지구를 만드셨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집중된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교훈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선한 일을 기록한다면 이 온 천하라도 그 쌓을 곳이 부족하리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한 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만 선택해서 그걸 요한복음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도,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선별되어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꼭 필요한 내용. 그런데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경건한 삶을 살기에 충분한 내용,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Necessary and sufficient, 필요한 것은 다 충분하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그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먼저 마음에 계획하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와 망가진 부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경이 깨우쳐 주시는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존재하는데, 이 우주 만물이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얘기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sustaining all things by the power of His word,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망가져서 혼돈이 있고 파괴가 있고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고 이 지구가 파괴되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 골로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만물 전에 계셨으며 그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서느니라.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함께 서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파거스, 그 마르시우스 언덕에서 그 헬라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우리가 존재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움직이고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 이 온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라질 거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하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시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
그 그리스도께, 그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주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위해 살 때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그런 그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 근데 그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화론, 과학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진화론이 밝혀낸 것 절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삶을 열어드립니다.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으로 나의 삶의 모든 망가진 부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은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